자,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성경 1014면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음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망곡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친절하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미리. 그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가 늘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 아수르의 문제,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절대로 아수르가 너를 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엄청난 증표까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근데 문득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을 때 사실 죽어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그날 이후로 15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덤으로 산 15년을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39장에 들어오면 이게 38장과 39장 사이에 이제 여백이 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이웃 여러 나라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소문거리가 될까? 아니, 작은 변방의 뭐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뭐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났대. 아니,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큰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화제가 된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수르가 20만 대군을 몰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갔는데 글쎄 활 한 번 제대로 당겨보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냥 돌아왔대. 사실 그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게다가 뭐 듣는 소문에 의하면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어우러지니까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그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20만이나 몰려갔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을까? 이게 궁금한 거고요. 또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났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정말이냐? 이게 사실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근데 여러 나라들이 궁금해하기는 했지만은 야, 이거 봐라.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은 당시에 아수르가 중동의 최강국이었고요. 바벨론은 이제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지혜로운 거야. 이분은 벌써 꿈이 커. 아수르까지도 자기들이 정복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정복할 나라들을 하나씩 보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런 병법의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자기들이 점령할 나라들을 하나씩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조사를 해보니까 별게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합쳐도 작은 나라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커요? 남왕국 유다가 커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도 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세운 나라고 남왕국 유다는 2개 지파인데 사실은 뭐 유다 지파 혼자서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보다도 훨씬 큰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 아니 근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작은 남왕국 유다는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있는 거냐? 게다가 아수르가 20만 대군을 몰고 갔는데도 왜 그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일까? 도대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나라에 뭐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남왕국 유다가 저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마침 히스기야 왕이 뭐 죽을 병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명분은 축하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명분으로 사실은 사절단을 보냈지만은 이참에 남왕국 유다에 가서 도대체 그 나라에게 무슨 어떤 점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알아볼 목적으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사절단으로 온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 바벨론 먼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먼 나라에서 자기가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왔다. 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뭐 고맙고 감사한 건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지금 아수르가 침공했다가 물러간 지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금 어수선한 때잖아요. 아직 나라가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는 됐다 하고 마음 놓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웬만한 왕 같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다른 왕들이라는 말도 안 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줄 아는 왕이잖아요. 그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해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증표도 받았잖아요.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든지, 그게 안 되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 가까운 이사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님, 지금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다는데 내가 건강해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러 일부러 찾아왔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히스기야 왕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절단이 자기를 찾아와 준 것만 기쁜 거야. 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망할 거냐 망하지 않을 거냐로 가슴 졸이고 살았는데, 지금 나라가 이제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이제 벗어나서 그래도 나라의 그냥 어떤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한 나라, 일국의 한 나라의 사절단이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더할 수 없이 가슴 뿌듯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절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것 좀 봅시다. 그래서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그냥 사절단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고도 보여주고, 성벽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섭섭하죠. 왜 안 섭섭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를 불러서 의논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자기가 얘기를 들으니 먼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다는데 얘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다, 내 건강이 회복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들이 뭘 보기를 원했냐, 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리고 왕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모든 걸 다 보여줬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해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39장 7절과 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 7절.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곳이 없으리라. 네가 오늘 바벨론 사람에게 보여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7절에는 더 슬픈 얘기를 해요.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에 뭐가 돼요? 환관이 된다. 내시가 될 것이다.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네 핏줄 중에서 이방 나라의 내시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야.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런 슬픈 메시지를 들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에게 뭐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그 일이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그 일로 마음이 상해했고, 또 하나님은 또 저렇게 불길한 저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걸까 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 자,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을 다시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사절단이 왔을 때 누구 얘기해야 돼? 당연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사절단이 왔을 때 그런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해야 돼? 하나님 자랑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오히려 그 바벨론 사절단을 통해서 여러 이웃 나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랑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 궁궐 이런 거 다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런 나라의 뭐라고? 왕이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참 섭섭하게 한 것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저런 불행한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이야. 8절 말씀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솟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알쏭달쏭해요. 요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뒷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런 불행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좋게 얘기하면
그나마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왕이 해야 될 말이에요. 아니 자기 후손들이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핏줄이 내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5년 전에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던 건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더 산 것이 좋은 일이 된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15년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통보받았을 때 잘 죽음을 준비하고 세상을 떠났더라면 정말 히스기야 왕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 정말 멋있는 왕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텐데 그냥 그 간절한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저렇게 산다면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분 덤으로 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때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여기서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조건 살려주세요 얘기하잖아요. 응?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더 살게 해줬어 히스기야 왕처럼. 근데 15년 더 살게 해줬는데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생각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만 히스기야 왕의 이런 사례를 보면 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그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다 이유가 있어서 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다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다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너무 뭐 이렇게만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다 할 것처럼 그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은 아니고 뭐 지금 그냥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분이라도 괜찮아요. 마음 많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저런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정말 슬퍼하고 그걸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내 당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음 세대에 불행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경험해야 되는 아픔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히스기야 왕 같은 심보 가진 사람 많습니다. 다 생각해요 그냥 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문제 없으면 뭐 만사 오케이야.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는 거야 다. 그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인구가 몇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뭐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아유, 나 죽은 다음에 뭐 할 거야 뭐야, 뭐 교회가 문을 닫든 말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아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은혜 있으면 돼.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들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방한 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워진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 그들의 어려움 중에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만큼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이 교회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선배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갔을 때도 이렇게 되겠느냐, 더 좋은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귀찮아. 그냥 나 살아생전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 신당 중앙교회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 가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생전에 그런 고민과 함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도 부어주셔서 그런 생각들이 모아지고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벌써 나는 세상을 떠났어야 될 사람인데,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도 하나님 근심시키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이제 앞으로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 덤으로 사는 인생 그 남은 기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만 살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 마음 근심케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신당중앙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도 없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미래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